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존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분들을 사모하여 세약하니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묵은 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고 저희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그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우리 찬송드립니다. Oh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늘 일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또한 이 땅이 회복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보정을 행하는 정권이 무너지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가운데 기도의 역사와 승리의 일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도록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행복에 대한 축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행복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귀한 것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끝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이루게 하시고 하루속히 종식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활성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용없이 걱정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을 속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많은 제도들을 세워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도 영상이 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진 정권이 주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섬기며 잘 다스려 나가야 될 때도 불구하고 저들은 잘못된 사상과 중심 때문에 백성을 힘들게 만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어려운 진리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정말로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권이 들어서서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께서 나를 다시 한번 더 세우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모든 백성들 거리는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86장 찬송드립니다. 386장입니다.
우리 성시교독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 다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며 비싼도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찬송들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호흡 있게 하시고 복된 성인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 험하고 지쳐가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이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이겨나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여러 모든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광명의 빛이 비치는 미래를 향하여 주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심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결되어 하나님 뜻 안에서 광명의 빛이 빛나는 이 세계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 되게 하시며 우리 보라카이 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저희 대한민국과 이 땅에 이 나라 아버지 필리핀을 향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듯이 위정자들이 올바로 서야 나라가 올바로 가는 걸 압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만져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자유 민주주의가 성립되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위정자의 잘못된 그릇된 모든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잘못된 위정자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정직하고 공의로운 위정자로 바꿔주시며 우리나라가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라카이 하나님께를 축복하시사 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종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종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모든 역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국면에 처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귀한 말씀이며 저희들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고 또한 이 보라카이 땅에 떠나 이제 한국에서 예배를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9절 한 절씩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되리라.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니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
또한 우상에 들어온 것과 맹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금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들을 읽으리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오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큰 일을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 시리아와 빌레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더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기록게 하고 마음을 곤란하게 한다 하리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더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은밀한 것들을 외에는 아무 순도 너희에게 지시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같이 부릅니다. 우상의 죄물과 죄물과 피와 목매를 주신 피의 것과 은혜를 멀리하는 죄이라. 이에 스스로 상가된 자를 되리라. 연합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이 구원의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냐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논쟁거리가 되고 또 다툼까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이 문제를 안고 예루살렘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안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그 말을 들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아주 논쟁을 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아주 이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장로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그 자리에서 변론을 하고 결론으로 말씀을 내놓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아니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찾아와서 그들을 배달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경험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통하여 하신 일을 간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보면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가 보아진 것을 엿더니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목회를 통해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을 때에 저들은 참 이것이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요, 그리고 전통을 지키는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 한 분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할례를 받고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든지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경험한 그 구원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모든 인류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지식 안에, 우리의 경험 안에, 우리의 능력 안에 다 가두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식, 자기의 방법 안에 하나님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자신들은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밖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경험과 생각 안에 거두어 놓으려 하는 것이 참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가두어 놓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넘지 못할 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딱 가둬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이 있고 난 후에 그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을 지고 있던 이 야고보가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야고보가 이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지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구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여기에서 큰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시는 사건,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유대인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들과 같이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직접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통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이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을 세 번이나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일은 사람이 만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과 약속대로 그 약속의 응답과 성취로서 지금 처음으로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작정 예고 없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따라서 약속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역사하는 그 모습을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직접 자기의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고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경험한 것들이라도 구약의 약속한 말씀과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말씀한 그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모스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루어졌던 현장의 사건과 베드로가 경험한 모든 내용과 놀랍게도 모두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약에 있는 메시지 지금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 나타난 예언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패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다 같으니라. 왜 다윗의 위를 패하시지 아니하시고 영영 두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왕들 가운데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다윗의 그 자손의 혈통은 다 끊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끊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했습니까? 메시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윗의 위를 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왜 왔습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오래전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이었다. 아모스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것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하여 야고보는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두 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에 결정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강요하지 말라는. 예,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강요하지 말라.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전통을 지킨다든지 할례를 행한다든지 아니면 율법을 지킨다든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히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괴롭게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주위에서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으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내 소원대로 잘 이루어졌으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뜻대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것이 깨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계획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구나. 이제 나는 죽고 예수만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깨닫고 그런 것을 느낄 때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결론을 내리는데 바로 결론이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만 받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 있다는 것을 20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여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으니라 하더라. 보십시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술 먹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끊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았고 또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 보니까, 아하, 내가 이것은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는데 옛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 새롭게 옛날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 이제는 내가 도둑질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남을 도와주고, 옛날에 사기치고 놀았으면 이제는 사기 안 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삶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첫째는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재물이나 음식이나 그런 물건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내가 섬겼던 우상의 문화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 들어가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섬기던 우상 숭배에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음행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있는 곳은 꼭 음행이 뒤따라 옵니다. 음행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은 것과 피는 먹지 말라. 이것은 구약에 다 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결정하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더 선택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볼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들의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펜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들의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와의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리고 24절 25절 볼까요? 그런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기록게 하고 마음을 후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찍 가결하였노라. 참, 이 문제가 이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가는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왔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결정을 하고 이제 사람을 선택해서 디디오와 함께 다시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27절을 보니까 편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전한다고 했습니다. 편지와 똑같은 말을 하는데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28절, 우리 28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예. 성령과 우리는 이러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다한 줄을 알았더니.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성령과 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령과 우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네? 성령과 우리,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다한 줄을 알았더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이것을 순종하면 교회가 편안하게 될 것이다 하고,
그 부분을 마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있다. 우상 숭배의 생활을 벗어버려라. 음행을 버려라. 정결한 생활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도대체 성령과 우리는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렇게 논쟁 끝에 드디어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할 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결론은 야고보가 내린 결론입니까? 아니면은 베드로가 내린 결론입니까? 아니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까? 아니면은 전체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내린 결론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결론이 아니라 성령의 결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생각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를 놓고 결정할 때에 성도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럼 그 결정이 누구의 결정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의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야고보도 베드로도 바나바와 바울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누구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성령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성령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도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릴 때에 물론 자기들이 경험했지만은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결론을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며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늘 성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 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립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부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하니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되고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결정함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찰 때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결정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결국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에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이 성령님의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말씀은 우리는 듣고 기도로 하나님 안에 늘 이렇게 교제하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잊지 말고 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말을 할 때도 성령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봉사를 할 때도 성령이 봉사하는 것처럼, 너희가 구제할 때도 성령이 구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야고보의 결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결정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삶의 결정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장소가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정희석 목사님 특송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입술을 통해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은 주께서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조금의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통솔한 그 마음속에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지켜보아야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춤을 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계속 번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어서 주님의 뜻 안에 우리들에게 전화 이루게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회복되고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전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참 백성을 잘 섬겨야 될 이 정권이, 이 정부가 백성을 섬기기보다는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백성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된 사상 때문에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 하루속히 저들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싸워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4.15 부정선거 때문에 재판이 아마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대법원에서 양심을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아무리 보더라도 이거는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대법관들,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서 정말 이 사회로 부정이 들어섰다면 지금 국회는 해산이 되어야 됩니다. 엉뚱한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보십시오. 국회는 해산이 돼야 됩니다. 다시 선거를 치루어서 공정한 선거를 치루어서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법관들 정말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 나갈 수 있도록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현재 북한에 연루되어 있는 6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이거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게을르지 마시고 늘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말씀을 묻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서 모든 것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장은 찬송가 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내부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서 성령이 결정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와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 사역자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